20살 먹은 멋진 청년이 어느 여름날 길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걸었기 때문에 한낮이 되자 매우 피곤해졌습니다. 그래서 그는 길가에 있는 숲속으로 들어갔습니다. 나무 그늘에서 잠깐 쉬다가 마차를 잡아 탈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맑은 물을 마시고 시원한 그늘에 눕자 그는 자기도 모르게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조금 후에 어떤 노부부가 마차를 타고 가다가 그 앞에서 고장이 나자 잠시 쉬려고 숲속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잠든 청년을 바라보았습니다. 아, 저 젊은이 참 곤하게 자는군. 부럽다. 그러자 그 말을 듣고 부인이 말했습니다. 여보, 이 청년은 얼마 전에 죽은 우리 애와 너무 닮았어요. 혹시 하나님이 우리 부부에게 이 아이를 양자로 주신 게 아닐까요? 죽은 아들 대신 양자로 이 청년을 삼고 싶은 생각이 든 부부는 청년을 깨우려고 했습니다. 근데 그때 마부가 마차 다 고쳤습니다. 그렇게 외쳤습니다. 깨울까 말까. 그들은 그러다가 그냥 마차를 타고 길을 떠났습니다. 조금 후에 그 마을 예쁜 아가씨가 산책을 나왔다가 잠든 청년의 얼굴을 보고 깜짝 놀라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때 마침 벌 한 마리가 날아왔고 이 아가씨는 총각이 벌에 쇠지 않도록 벌을 쫓아주면서 그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이 아가씨의 아버지는 그 마을의 농장 주인이었는데 마침 외동딸을 위해서 사윗감을 간곡하게 찾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혹시나 이 청년이 깰까 가슴 두근거리며 기다리던 그 아가씨는 깨지 않자 마음을 고쳐먹고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조금 후에 도둑 두 사람이 숲에 왔다가 잠든 청년을 보았습니다. 저 청년을 털자. 잠 깨면 어떡하지? 칼로 찌르지 뭐. 그리고 보따리를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마침 지나가던 사냥개 한 마리가 물을 마시려고 그쪽으로 달려왔습니다. 도둑들은 개가 있는 걸 보니까 부근에 사람이 있는가 본데 재수 되게 없구만. 가자. 그리고 떠나가 버렸습니다. 조금 후에 마차가 도착하는 소리가 들리자 잠이 깬 이 청년은 아무것도 모른 채 잘 잤다 하고 마차를 타고 그곳을 떠났습니다. 미국의 작가 나타나엘 호소니 쓴 데이빗 스완이라고 하는 단편 얘기입니다. 젊은이가 낮잠을 자는 짧은 시간, 자기도 의식하지 못하는 이 짧은 시간에도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일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노부부가 다가왔을 때 눈을 떴거나 마부가 마차를 조금만 늦게 고쳤더라면 양자가 될 수도 있었고, 벌이 날아왔을 때 깨었더라면, 그리고 이 아가씨와 한마디만 했더라면 결혼을 할 수도 있었고, 도둑들 앞에서 눈을 떴더라면 죽을 수도 있었고, 사냥개가 조금만 늦게 와서도 짐을 털렸을 텐데, 이렇게 전혀 깨닫지 못한 사이에 운명의 그림자는 그 청년의 앞을 수없이 지나가지만 인식하지 못한다는 거죠. 여러분,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앞으로 내게 어떤 일이 일어날 줄 아무도 알지 못하죠. 오직 하나님만이 내 인생길을 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지혜를 갈망하는 사람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하나님은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고 그 지혜를 아무에게나 주지는 않는다고 그랬어요. 간절히 사모하는 자에게
그걸 주시는데 그 사모하는 자에게 그 지혜가 들어간다. 그래서 내면 화가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가 그 속에 들어온 지혜가 내면화 된 사람에게는 변화가 일어난다고 그랬죠. 첫 번째는 영혼의 즐거움이 생긴다고 그랬어요.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줄 수도 없는 내 영혼의 즐거움이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사람에게 주어지는. 여러분에게는 이 영혼의 즐거움이 있나요?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근신하게 된다 그랬어요. 근신이란 내가 할 일과 하지 않을 일을 구분하고 그렇게 행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해요. 지혜가 있는 자에게 근신의 능력이 생겨나요. 더 나아가서 모든 악에서 건짐을 받습니다. 그래서 평안하고 안전하게 살 수 있다. 이게 지난 시간의 내용이었습니다. 오늘은 지혜의 발달 단계 그리고 그 결과가 뭔가에 대한 말씀인데, 먼저 하나님의 지혜는 어디에 있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지혜가 아주 농축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얘기가 1절에서 3절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네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지혜가 말씀 속에 녹아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말고 마음에 새기라. 그럴 때 뭐가 이루어지느냐 하면 3절에 인자와 진리가 이루어진다 그랬어요. 여러분, 인자는 뭐냐 하면은 히브리어로 헤세드입니다. 헤세드란 말은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변치 않는 마음을 헤세드라고 그래요. 변하지 않는 진실성, 이게 헤세드예요. 인자. 진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인자와 진리라는 말은 무슨 소리냐면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변함없이 성실한 태도, 그걸 인자와 진리라고 말해요. 가끔 여성들이 이게 목에다가 이렇게 예쁜 목걸이를 할 때 보면은 참 아름답다 그런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시죠? 오늘 본문에 보면은 목걸이 중에 가장 아름다운 목걸이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에. 그게 뭐냐면 인자와 진리라는 목걸이에요. 그 인자와 진리라는 목걸이를 목에 걸면 어떻게 되느냐? 그게 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요.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대단한 목걸이죠. 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에게 인정을 받으려고 몸부림을 쳐요. 다른 사람으로부터 관심의 대상이 되려고, 멀어지지 않으려고 얼마나 애쓰는지 몰라요. 이런 의미에서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은 타인지향적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대하느냐에 대해서 너무너무 민감해져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명심할 때, 그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쓸수록 인자와 진리라는 목걸이를 목에 걸수록 하나님은 그 사람을 어떻게 만들어주느냐? 하나님과 사람 앞에 귀중히 여김을 받게 해준다 그랬어요. 아무나 귀중히 여김을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귀중히 여기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변함없는 진실성을 가진 사람, 그 사람을 귀히 여기시고, 그리고 그 사람이 또한 사람으로부터 존귀히 여김을 받게 해주신다고 오늘 본문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혜의 발달 단계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오늘 본문에는 지혜의 세 단계의 발달 단계가 나옵니다. 첫 번째가 뭐냐 하면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에요. 6절 같이 읽읍시다.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그게 지혜의 시작이에요. 첫 번째 단계.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건 또 뭐죠, 그럼? 나 하나님을 인정해. 무슨 소리예요, 이게?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말의 기본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계신다고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다고 인정하는 것과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거예요. 같은 인생을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어느 분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저는 모태신앙인데 성경을 읽다 보면 걸리는 게 많습니다. 뭐 기적 같은 거 잘 안 믿어져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하나님을 믿으세요? 그랬더니 그럼 믿죠. 모태신앙인데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당신은 안 믿는 거예요? 그랬더니 안 믿는다는 거예요. 내가 신앙 고백 해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사도신경 신앙 고백 딱 들어가면 처음이 뭐냐? 사도신경 첫 구절에 어떻게 돼요?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이러죠. 그 하나님을 믿는 거냐고.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전능하신 분이요,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내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을 믿느냐는 거예요. 이게 신앙 고백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을 통과하고 나면 계시록까지 막힐 게 없어요. 나는 뭐 창세기는 믿는데 뭐 출애굽기가 이해 안 된다고? 어린 반푼어치도 없어요. 창조를 믿는데 요단강 갈라지는 게 못 믿는다고? 그 사람은 신앙의 출발도 못한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출발이 뭐예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이게 출발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인정한다는 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 아십니까, 여러분? 자, 우리가 지금 여기 앉아 있는데 여기 왜 앉아 있죠, 우리가? 나름대로 여기 앉아 있는 이유를 설명해 보시죠. 사람마다 다 다르게 말할 수가 있겠지만 근본적인 건 변함없죠.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셨고 내 삶을 인도하시는 중에 나를 자녀 삼으셨고, 그래서 오늘 나는 그분께 예배드리기 위하여 이 자리에 있습니다. 맞나요? 이렇게 말한다면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있는 이유, 원인, 목적이 밝혀지지요. 지금까지 내 삶을 인도해온 손길이 있었고, 그것은 내가 아닌 더 높은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었고, 그것을 믿을 때 우리는 은혜롭게 내 인생을 생각할 수 있고 미래를 기대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내 인생은 공허하지 않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내가 여기 왜 앉아 있어야 되죠? 내 삶의 내적인 연관성을 설명할 끈이 없죠. 그래서 인생은 공허해지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할 때 내 삶이 해석되고 세상이 바로 보이는 거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두 번째 의미는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구체적인 인생 계획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인정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향한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고 믿습니까? 이건 굉장한 일이죠. 엘머 타운즈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은 젊을 때에 아르바이트로 겨울 동안 쓰지 않았던 큰 캠프장을 청소하는 일을 하게 됐습니다. 쓸고 닦고 하루 종일 물걸레질을 하고 밤 12시가 되자 너무 피곤해져 가지고
내일 해야 되겠다 하고 문을 열고 나오는데 벽에 얼룩이 보이는 거예요. 이상하다, 지웠는데 뭐지 하고 가봤더니 희미한 글씨로 하나님은 당신을 향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라는 글씨였어요. 그걸 읽으면서 이 청년이 깜짝 놀랍니다. 충격을 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그 당시에 그의 가장 큰 고민은 나는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지?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은 당신을 향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니, 그 순간에 그는 처음으로 하나님의 존재를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내 인생은 우연히 태어나서 내 멋대로 살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계시고 나를 향한 인생 계획이 있다는 것, 그걸 받아들이자 모든 것이 새롭게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봉걸레를 잡은 채 30분 동안 바닥에 엎드려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정말 계십니까? 그리고 나를 향한 계획이 정말 있습니까? 묻고 또 묻습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은 완전히 바뀝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그리고 하나님은 나를 향한 인생의 계획을 갖고 계신다. 이걸 인정할 수 있기를 바라요. 이게 지혜의 시작이에요. 제가 질문 하나 할까요? 여기 아주 위대한 선생님이 계십니다. 그 분야에 이 사람이 탑이에요. 뭔가 이 사람에게 조언을 받고 지도를 받고 싶어, 도움을 받고 싶어요. 자,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여기 그런 분이 계신다니까. 나는 저분의 지도를 받아야 되겠어요. 도움을 받아야 돼.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바라만 보고 있으면 되겠어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말을 걸어야지요. 질문을 해야지요. 그래야 대답을 들을 거 아니에요. 물어야 답을 들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지도하시는데 지도를 받으려면 질문을 해야 돼요. 하나님은 투명 인간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부모님을 인정한다면 부모님께 질문하겠죠. 그럼 대답을 듣겠죠.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나를 향한 계획을 갖고 계셔. 알려면 질문해야 돼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죠? 이럴 때는? 그럴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나를 지도하신다는 거예요. 구체적인 음성을 들려주실 수도 있고, 그렇지 않더라도 내 속에 어떤 것들이 생각나게 하고 내 마음의 눈을 열어주고 뭔가 문제를 풀어갈 힘을 공급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기를 원하면서도 질문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도함을 받지 못해요. 프랭크 로바크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계세요. 이분은 소원이 뭐냐면은 강력한 기도의 용사가 되고 싶었어요. 정말 뜨거운 기도의 사람이 되고 싶어서 하나님께 질문했어요. 어떻게 하면 되냐고. 어느 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어요. 너의 주인은 누구냐? 너 자신이냐? 나 하나님이냐? 그는 대답합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나에게 질문해라. 너 자신에게 묻지 말고. 이게 대답이었어요. 그는 자신을 다시 점검합니다. 내가 언제 나에게 물었지? 내가 언제 나 스스로에게 질문했는가? 라고 생각을 하고서 다시 돌이켜 봤더니 너무도 자동적인 것 속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깨닫지 못해서 그렇지, 자기가 자기 스스로에게 하루에도 수백 번씩 질문한다는 걸 깨닫게 돼요. 뭘 먹어야 되지? 무슨 차를 타지? 어디로 가지? 계속 자기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그걸 깨닫고 그는 결심을 합니다. 나는 나 자신에게 질문하던 것을 바꾸어 이제 주님께 묻겠다. 그 이후로 그의 영적인 생활은 완전히 바뀝니다. 여러분, 우리도 한번 연습을 해볼까요? 나에게 묻던 것을 주님께로 묻는 질문의 전환 방법을 배우는 거예요, 이제. 자, 우리 연습을 할 거예요. 뭘 먹지? 빨리 바꿔보세요. 뭘 먹을까요, 주님? 이렇게 되는 거죠. 무슨 옷을 입을까? 장롱 바라보면서 한숨 쉬지 말고 어느 옷을 입을까요, 주님? 졸린데 자자. 질문이 좀 어려워졌나요? 주님, 피곤해서 자야겠어요. 단잠을 주세요. 그는 이렇게 질문의 대상을 바꿉니다. 그리고 스스로 자신에게 혁명적인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을 느낍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인간은 얼마나 스스로 주인이라고 착각을 하는가. 그리고 그 주인은 얼마나 불완전한가. 우리는 얼마나 자신에게 속으며 살아왔는가. 여러분, 여러분의 주인은 누구죠? 여러분 자신입니까? 하나님입니까? 선택하세요. 거기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테니까. 하나님을 인정하는 게 지혜의 시작인데, 첫 단계인데,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나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질문해라. 그러면 너를 지도할 거다. 그거예요. 두 번째 단계가 뭐냐? 5절입니다. 읽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이제는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거예요. 인정했으니까 이제는 그 인정한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뢰한다는 건 또 뭐예요? 내 생각대로 하나님이 안 해줘도 낙심하지 않는 거예요. 왜? 그분을 믿으니까. 당장 내 뜻대로 안 돼도 하나님은 나를 향하여 뜻을 가지고 계시고 그대로 이뤄갈 거니까. 하나님은 나를 아시니까, 나를 사랑하시니까, 더 높은 지혜로 나를 이끌 것이니까 그것을 신뢰할 때 흔들리지 않을 수 있죠. 하나님을 확실하게 신뢰하라. 이게 마음으로, 입으로만 말고 중심에서 확실히 그분을 붙잡고 의심하지 마라. 그런 말이에요. 근데 사람이 왜 의심하느냐? 의심하는 이유가 나오죠, 여기. 자기 명철을 의지하기 때문에. 지 머리로 판단 다 한다는 거예요. 내 생각에는 이러면 안 되는데 말이야. 하나님께서 이래면서 하나님을 판단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을 제기하고 그렇게 하면서 마음으로 신뢰하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기 명철 믿고 똑똑한 척 하지 마라. 머리 굴리지 말고 마음으로 신뢰해라. 그게 지혜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을 경외하라. 7절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나지.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라.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게 되면 당연히 나오는 외적인 두 가지 행동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 나와요. 그 첫 번째 것이 뭘까요? 7절 끝에 나오죠. 악에서 떠나는 것이야. 소극적인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면 그 결론이 뭐냐면 악에서 떠나게 돼 있다. 두 번째는 적극적인 것인데 9절에 나옵니다. 읽겠습니다.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내가 공경하게 되면 첫째는 뭐라? 악에서 떠나게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악에서 떠나게 될 수 있느냐 하면은 여호와를 경외하게 되면 하나님의 시선을 가까이 의식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해요.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고 계시고 내가 하는 모든 일을 정확하게 알고 갚아주세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느끼는 감각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고 계시고 내 행위에 대하여 응답하시고 보답하시기 때문에 내가 죄의 길로 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악에서 떠날 수 있는 거예요. 유혹 앞에서 흔들리고 그대로 끌려가는 사람에게는 뭐가 없는 거냐면은 여호와 경외의 마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게 되면 그 사람의 내면의 중심에 견고한 기둥이 세워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면 여러분의 가슴에 보이지 않는 견고한 기둥이 생겨요. 그래서 흔들리지 않아요. 미혹을 해도 흔들리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다 알고 계시고 갚으실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게 되면 상처를 잘 안 받아요. 사람들에게. 이 상처 잘 받는 사람들이 환경이 나빠서만이 아니고 마음이 복잡해서 그래요. 신앙생활 하다가 상처 받을 일이 많거든요. 내 마음속에 한번 섭섭이가 들어오면 이거 참 처리하기가 곤란합니다. 내 생각대로 안 되면 억울하고 손해보는 것 같고, 이게 다 어디서 온 거냐 하면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부재하기 때문에 오는 거예요. 그래서 휘둘리는 거예요. 심령에 견고한 기둥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게 되면 악에서 떠난다. 미혹에 대하여 견고하다는 거예요. 속상하게 하는 일에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주님이 아시니까. 그 다음 여호와를 경외하게 되면 그 다음에 적극적으로 하는 게 뭐냐면 자기의 재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왜냐하면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기 때문에. 내 재물과 처음 익은 소산물, 이 말이 뭐냐 하면은 너의 소유의 이 전체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걸 인정하라는 거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재물을 바치라고 하겠어요? 사랑이라며. 있어도 부족한데 그걸 잘라서 받아가는 게 뭐가 그렇게 하나님께 도움이 된다고? 우리의 돈이 필요해서 하나님이 재물 바치라고 하겠어요, 여러분? 아닙니다. 그걸 주신 분이 하나님인데. 재물을 바치라고 하는 것은 재물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는가를 인정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모든 재물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믿습니까? 믿는다면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록펠러 씨가 돌아가셨을 때 록펠러의 재산관리인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록펠러 씨는 얼마나 남겨놓고 갔나요? 궁금하죠? 그 재산관리인이 유명한 대답을 했습니다. 다 두고 갔습니다. 그래서 한 푼도 가지고 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런 것입니다. 우리의 재물이라고 하는 게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하나님을 위해서 쓰다가 다 두고 가는 거지 한 푼도 가져가지 못하고, 하나님을 위해 사용한 것, 물질과 나와의 관계만 가지고 가는 거지 물질 자체를 두고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질을 바치라고 한 것은 이 황금만능주의 세상에 살아가면서 물질의 노예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믿고 사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재물의 노예가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를 분명하게 내 스스로 체크하는 방법이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리는 거예요. 그게 11조예요. 우리는 11조를 드릴 때 내가 내 걸 드린다고 하지만 다 하나님이 주신 거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나머지 9을 내게 주셔서 이것으로 살게 하시고 이 물질의 진정한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나는 고백합니다. 이 고백으로 우리가 11조를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재물은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마음대로 조정하거나 혹은 내가 주고 싶은 사람한테 주는 게 아니에요. 11조 가지고 장난질 하면 안 됩니다. 이런 분들이 있어요. 내가 지금 11조를 내긴 해야 되는데 형편이 어렵고 그래서 내기가 그렇다. 내 믿음이 좀 더 성장하면 좋겠다. 그때 내겠다. 그건 괜찮아요. 왜냐하면 믿음이 잘하면 되니까. 그러나 이렇게 내지 못해 죄송합니다라고 말하는 것과 아니야 낼 필요 없어. 그것은 과거 구약시대의 제도일 뿐이야. 내지 않는 게 정당한 것이라고 이렇게 정당화하고 가르치는 것은 전혀 별개의 것이에요. 요즘 이런 정당화하려고 하는 움직임들이 많습니다. 그것은 이미 그 마음속에 거역의 영이 생긴 거예요. 이 헌금 때문에, 재물 때문에 하나님 앞에 거역의 영이 이 시대의 사람들에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못 내는 게 죄송한 걸로 끝나지 않고 왜 내야 되냐고 따져 묻기 시작하는 시대가 됐어요. 만약에 여러분 속에 물질 때문에 하나님 앞에 거역의 영이 생겼다면 예수의 이름으로 그 거역의 영이 물러가기를 축원합니다. 물리치지 않으면 점점 갈수록 그 사람은 재물의 노예가 될 거기 때문에. 그러므로 하나님 나에게 여호와 경외의 영을 부어주소서. 그래서 악으로부터 떠나게 하시고 나의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음을 확실히 믿고 살아가게 하시고 물질 때문에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소서. 아멘. 그런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이번 주 중에 어느 분이, 우리 교인은 아닌데 어느 분이 저를 꼭 만나야 되겠다고 몇 번 전화를 걸어 오셔가지고 할 수 없이 만났어요. 자기 얘기를 하면서 자기가 고등학교 때부터 예수를 믿었는데 고2 때 은혜를 받고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11조를 철저히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고 잘 살았는데 이제 얼마 전에 은퇴를 했다는 거예요. 은퇴를 하고 최근에 알게 된 것은 고등학교 때 함께 그 시골교회에서 봉사하고 섬기던 그 친구며 1년 후배인 아무개가 목사가 됐다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그가 목회하고 있는 교회를 찾아갔다는 거예요. 일부러 찾아가 보니 개척교회인데 얼마나 환경이 열악한지 자기가 예배를 드리면서 눈물이 많이 나왔다는 거예요. 도와주고 싶다는 마음이 일어난 거죠. 그런데 자기가 최근에 이제 몇 가지 부동산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처음에 살 때와 팔 때의 가격 차이가 많이 나서 11조를 떼었더니 7천만 원이 되는데 옛날 친구였던 개척교회 목사님 교회로 보내고 싶은 마음이 간절한 거예요. 근데 자기가 최근에 집에 새로 이사한 집 옆에 교회에 등록을 했다는 거예요. 새신자 코스를 다 마치고 이제 신앙생활 한 지 몇 달 안 됐는데 이런 일이 벌어지자 어떻게 해야 되나? 이게 꼭 개척교회로 가면 좋겠는데 11조는 속한 교회에 내야 되는 건데 어떻게 하면 좋은가? 고민이 돼서 기도하다가 황명한 목사님을 만나서 상담을 하고 그분이 하라는 대로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저를 만나러 온 거예요. 차라리 내가 당장 등록한 교회를 그만두고 그 개척교회에 새롭게 등록을 해서 그 교회 내는 건 어떤가? 그런 질문도 했어요. 그래서 제가 대답을 했어요. 먼저는 칭찬을 했죠. 사랑하는 아름다운 마음을 가진 것을 축복한다고. 그리고 정직하게 지금까지 살아온 것 칭찬했어요. 그러나
인간적인 사랑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의 감정이 하나님의 법도보다 앞설 수는 없는 겁니다. 11조라고 하는 것은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가 속한 교회에 내는 겁니다. 내가 주고 싶은 사람에게 내 마음대로 주면 그건 내 돈이지 하나님의 것이 아니죠. 세금을 내가 내야 되는데 내가 주고 싶은 사람한테 그 세금 주면 세금이 되느냐? 안 됩니다, 이건. 그러면 등록한 교회를 떠나서 개척교회를 도우러 갈까요? 그래서 아니요, 그런 것도 아닙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내 영혼이 성장하고 돌봄을 받는 곳을 택하는 거지 내가 어느 교회 도우려고 그 교회 가면 안 됩니다. 그럼 당신이 교회보다 높아진 거야. 그런 자세로는 교회를 섬길 수 없습니다. 당신 없어도 교회 다 돌아갑니다. 그 개척교회도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도와주려고 교회 옮긴다 생각하지 말고 정말로 지금 당신이 잘 생각해서 고르고 골라서 그 교회 성도가 됐으면 그 교회 성도로 남아 계세요. 근데 이걸 도와주고 싶다. 그렇다면 속한 교회의 목사님을 만나세요. 사정 얘기를 하세요. 내가 이렇고 이런데 정말 도와주고 싶은데 그러나 하나님의 법도는 11조를 본교회에 내는 것이기 때문에 내야만 하는데 혹시 교회에서 도와줄 수 있냐고. 그러면 내 생각인데 정상적인 교회라면 당신의 말을 오케이라고 수용할 겁니다. 그러나 목사님이 노 하시면 그냥 거기에 따르세요. 어려운 교회도 하나님이 돌보신다는 걸 믿으세요. 그러면서 우리 교회 얘기해 줬어요. 우리 교회도 11조 내는 분들 중에서 시골의 교회를 돕는 분들도 있거든요. 근데 언젠가 한 분이 와서 나는 이 11조를 어려운 교회를 돕고 있습니다. 근데 말씀을 듣고 보니까 이게 자기 본교회에다 내야 되는 건데 내 마음대로 내면 안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죠? 꼭 도와야 되기 때문에 돕는데 도와서는 안 된다. 거기다 주면 안 된다고 하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괜찮다고. 본교회에다가 내라고. 원칙을 고수하라고. 그 대신 그 교회에 당신이 내는 11조 다 보낼 테니까. 어차피 교회도 어딘가를 도와줘야 되고 반드시 도움이 필요한 곳을 찾고 있는 게 교회지. 교회가 돈 사놓습니까? 걱정하지 말고 당신은 당신의 정도를 걸으라. 내세요. 얼마든지 그 교회로 다 교회 이름으로 가겠습니다. 당신이 도와주면 안 돼. 하나님의 이름으로 가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문제를 해결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한번 말해보면 잘 목사님이 풀어가실 거라고 얘기를 해줬어요. 여러분, 물질 때문에 고민 많죠. 분명한 것은 물질의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것. 나는 내가 걸어가야 할 길을 걸어가야 된다는 것. 그럴 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 주신 분이 하나님이심으로 거두어가는 것도 간단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돈을 쓰며 살지만 돈 믿고 살면 안 되죠. 하나님을 믿고 살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압축하겠습니다. 첫째가 뭐냐? 지혜의 첫 단계가 뭐냐?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계신다. 그리고 나를 향한 계획을 갖고 있다. 그런 하나님을 인정하고 두 번째, 인정했다면 이제는 두 번째, 하나님을 신뢰해라. 내 판단대로 안 된다고 내 명철을 가지고 의심하고 공격하지 말고 확실하게 마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그랬어요. 그게 지혜라고.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그럴 때 악에서 떠나고 물질로 인하여 시험 들지 않고 바르게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럴 때 마지막 결론 10절을 봅시다. 그리하면 네 창고가 가득히 차고 네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을 인정하고 신뢰하고 경외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를 지도하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 질문하면서 그 인도함을 받는 삶이 되게 해주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을 인정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갈 길을 지도하신다는 말씀을 배웠습니다. 우리 인생은 철없이 내 멋대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인생을 계획한,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멋진 계획이 있다는 걸 믿게 하시고, 되는 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뭐죠? 질문하게 하소서. 그때마다 하나님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대답하시고 우리를 지도하셔서 목자 없는 양처럼 막 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섬세한 인도와 지도하심을 받는 안전하고 평탄한 길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선거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선택된 분들에게 충성된 마음을 주시고 앞으로의 훈련을 잘 받게 하시고 또 이것 때문에 마음 아프거나 상처받는 영혼 없게 하소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에 지난주 선거를 했고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좋은 일꾼들을 뽑아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내가 이번에 선택되지 않았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가, 교회가 나를 알아주지 않는가 마음 아파하거나 상처받는 사람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넉넉히 기쁨으로 받게 하옵소서.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태신자를 작정하고 이름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이 일에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동참하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3월부터 태신자를 작정하고 우리를 통하여 구원받기 원하시는 그 이름을 올려드리고 있나이다. 올려드린 그 이름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게 하시고 더 참여해야 할 성도들의 마음속에 이름을 허락하셔서 모두가 다 참여하여 이 거룩한 역사를 함께 이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고 있다면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을 인도하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소서. 자기 머리로 하나님을 판단하며 신뢰하지 못하고 있다면 불쌍히 여겨주시고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게 하여 주소서.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며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고 있다면 불쌍히 여겨주시고 참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소서. 그래서 악에서 떠나게 하시고 재물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며 살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공경하고 우리의 창고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